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절.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만 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강해는 15년 전, 거의 16년 전 개척을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책도 원하는 만큼 많이 보지 못했을 때이고, 창세기 강해 1집, 그러니까 첫 번째 책을 내기는 했었지만 한없이 부족했었던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신구약 강해가 중요한 파트들은 거의 다 다루어서 지금쯤이면 창세기를 다시 한번 저도 여러 책을 보고 다시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과 새롭게 나누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열심히 또 창세기에 관련된 책을 보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저의 부족함들이 여전히 발견이 됐고 조금 더 저의 견해가 수정이 되는 부분도 벌써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창세기를 다시 시작하길 전 개인적으로 참 잘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창세기 강해를 나누지 못했던 분들은 물론 유튜브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금 차근차근 창세기 1장부터 나아갈 테니 또 마음을 열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구약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이 구약성경의 첫 번째 책을 창세기라고 표현할 때는요, 이런 의미도 돼요. 오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다, 이런 의미도 돼요. 그러면 왜 제가 오경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5개의 두루마리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종이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파피루스든 아니면 동물의 가죽이든 이렇게 하나의 큰 두루마리 형태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필사를 하면서 성경이 계속 전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5 두루마리가 된 이유는 뭐냐면, 사실 하나의 성경을 쓰는 두루마리가요, 쓸 수 있는 글씨의 양이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본래는 이 5 두루마리라고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의미하는데, 본래는 이게 한 권으로 봐요. 본래는 오경이라고 불리지만 본래는 한 권인데, 두루마리 하나에 쓸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5 두루마리에 나눠서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루마리에 쓰여진 내용이 창세기, 두 번째 두루마리에 쓰여진 책이 출애굽기, 세 번째 두루마리가 레위기, 네 번째 두루마리가 민수기, 마지막 5번째 두루마리가 신명기, 이렇게 구분이 되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한 권의 책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5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졌다고 해서 이제 오경,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오경의 첫 번째 책이 바로 창세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선택하여 부르셨을 때 그걸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선민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가치 기준을 따라 생활의 근거와 규범을 마음에 온전하게 새기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출애굽 광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율법
율법의 기준들을 어떻게 제시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법을 총망라하여 기록한 책이 바로 오경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인간에게 주신 소명, 그리고 그 소명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언약, 이 부분들을 담고 있는 책이 우리가 많이 보았던 창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는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셔서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기 시작했는지 그 언약을 주시는 내용까지를 담고 있는 거여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점진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창세기인데, 우리가 창세기라고 부르는 이 성경의 본래 히브리어 제목은 바로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태초에 이렇게 번역되는 히브리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단어 베레시트를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왜 첫 번째 단어를 제목으로 삼았느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관습은요, 어떤 책의 제목을 삼을 때 보편적으로 첫 번째 기록된 단어 아니면 저자의 이름 아니면 주인공의 이름을 제목으로 삼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이 창세기의 제목을 첫 번째 단어를 사용해서 베레시트 이렇게 정했던 겁니다. 태초에 이런 의미의 제목이었죠. 그런데 구약의 역사가 쭉 흘러오다가 어느 때부터 제목이 바뀌어요. 그 제목이 헬라어 게네시스입니다. 게네시스. 어떤 기원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족보로 따지면 계보 이런 의미가 돼요. 히브리어에 보면 누구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런 표현 종종 나오잖아요. 이 계보가 톨레도트예요. 톨레도트. 히브리어로. 이 톨레도트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게네시스가 됩니다. 근데 왜 게네시스가 됐느냐? 구약의 역사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 역사가 쭉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사무엘 시대에 드디어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다니엘 왕정 시대가 진행이 되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가 분열이 돼요. 나름 그리 좋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렇게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를 중심으로 역사가 쭉 흘러가다가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어디에 멸망을 하죠? 당시 제국을 이루어가던 아수르에 멸망을 해요. 그렇게 또 한 300년가량이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주전 586년경에 남유다마저도 멸망을 해요. 어디에 멸망을 해요? 바벨론에 멸망을 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제국을 이루다가 그 제국의 패권이 바벨론에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 제국을 이루면서 남유다마저도 멸망해서 그냥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멸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포로 시대로 들어가죠.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가 끝나고 포로기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제국을 이루고 포로 시대가 시작되었을 무렵에 바벨론이 또 멸망을 해요. 어디에 멸망을 할까요? 바로 페르시아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포로 귀환도 명령이 내려지고 이러면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이 총독으로 와서 막 성전도 재건을 하면서 에피소드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이제 분열 왕국 시대의 포로 시대까지 쭉 이어지다가 그 천하 제국을 호령하던 바벨론이요 페르시아가 멸망을 해요. 여러분 누구에 의해 멸망할까요? 바로 알렉산더에 의해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그리스 헬라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정말 30살의 그 나이에 정말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루었어요. 그가 나중에 이렇게 말하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거대한 왕국을 이루었는데, 여러분,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어요. 33살에 딱 죽고 나다 보니까 이 거대한 제국이 이 통치,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치 싸움을 한동안 해 나가다가 결국 알렉산더의 제국이 네 갈래로 갈라집니다. 갈라지다가 이 이스라엘 땅과 그 남쪽에 있었던 애굽 지역을 누가 다스리게 되냐면 톨레미, 프톨레마이오스라고도 하는데, 톨레미 왕조가 헬라 사람이에요. 오리지널 애굽 사람이 아니고 톨레미가 그 제국을 그냥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이 계속 격변의 시기를 일으키다가 결국 이제 톨레미 왕조가 다스리게 되는데, 이 톨레미 왕조가 시작되면서 두 번째 왕 때 이 톨레미 2세가 지적 호기심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지식을 다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모으리라, 이랬던 인물이에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경전을 우리 도서관에도 보관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 너희들 이 성경 있잖아, 구약 성경, 이걸 헬라어로 번역할 수 있는 지식인들을 좀 보내. 12지파잖아요. 그래서 6명씩 총 72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72명에게 각자 방 72개를 만들어서요, 하나 집어넣어요. 이거 다 번역해, 헬라어로. 그래서 각자 맡아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된 헬라어를 구약 성경으로 다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72명이 번역한 것을 그냥 70인역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프아진트 이렇게도 이제 라틴어로 말을 하는데, 이 70인역 성경을 창세기를 번역한 사람이 제목을요 바꿨어요. 어떻게? 게네시스로. 이 톨레도트를 번역해서 게네시스라고 바꾸면서 제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여러 이 구미 지역의 이 번역 성경들이요, 그 게네시스를 그냥 제목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제네시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제네시스가 돼요. 그래서 기원, 이런 의미의 제목으로 바뀐 거죠. 이걸 따라서 한글 성경도 이제 한자어를 인용해서 창세기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창은 어떤 한자예요? 비롯할 창, 시작할 창,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새는 대새, 아니면 세상새, 이런 의미의 한자를 씁니다. 그리고 기는 기록할 기. 그래서 이걸 합쳐보면 세상이 시작된 것을 기록한 책, 그래서 기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게네시스와 의미가 거의 같은 창세기라고 한글 성경은 제목을 붙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창세기의 저자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스럽게 이해하고 있는 모세예요.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오경 얘기를 했는데, 이 오경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모세 오경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누가 기록했다라고 인정하니까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가 누구냐는 질문은요, 오경의 저자가 누구냐는 질문과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이 창세기를 비롯한 오경의 저자를 모세로 봅니다. 근데 비평주의 학자들이 종종 모세의 저작을 부인해요. 근데 그 부인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세 오경의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면요, 모세가 죽은 이후의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어요. 모세가 죽었는데 그 이후의 내용을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그건 모세가 썼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일부는 모세가 쓰고 일부는 다른 후대에 첨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모세의 저작을 부인하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모세가 죽은 이후의 내용의 일부, 아주 적은 분량은 후대에 삽입했다고 봐도 문제 없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누구의 저작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모세의 저작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 오경에서요, 직접적으로 이 오경 전체를 모세가 썼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평주의 학자들이 모세가 썼다고 말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도 주장을 하는 건데, 전통적으로 모세가 저작했던 걸 다 인정을 하고 있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면 복음서예요. 모세 오경의 내용을 인용할 때 대부분 다 이것이 모세의 글이라, 모세의 저작이라는 뉘앙스의 표현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도 이 오경을 모세의 저작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항상 이 오경을 모세의 저작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걸 모세가 저작하지 않았다라고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 오경을 모세의 저작으로 인정하고서 바라볼 거고요. 그렇다면 모세는 정말 이 오경을 기록할 만한 자질이 있었던 인물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모세는 태어나면서 그의 신분이 뭐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애굽의 왕자였어요. 양자로 입양이 되면서 그냥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컸어요. 근데 당시 애굽은 정말로 강대국이었거든요. 정말 지식이 탁월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애굽이요, 모세가 애굽의 모든 지식을 배워서 말과 행실에 정말 능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이런 걸 볼 때 모세는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학술을 정말 충분하게 배워서 훌륭한 학자의 수준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학자 수준에 있었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당시에 나온 어떤 학문이라든가 구전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기만의 글로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의미가 돼요. 그렇게 40년 동안 학문을 익혔죠. 또 나머지 80세가 되기까지 나머지 40년은 어디서 보내요?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죠. 목동으로 살아요. 그래서 광야의 삶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80년간의 그의 삶의 흔적들을 종합해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세는 오경을 기록할 만큼의 학문적 자질은 충분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의 내용은 연대로 따져보면 모세가 태어나기 수천 년 전의 내용부터 모세가 태어나기 한 400년 전의 내용까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는. 왜? 요셉의 이야기니까. 창조부터 아브라함 시대를 거쳐 요셉 때까지 기록이잖아요. 그 모세가 태어나기 대략 400년 전이거든요. 창조는 거의 수천 년 전이고, 이걸 어떻게 모세가 다 세밀하게 알아서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점이 사실은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세가 언제 이 창조 때부터 요셉 때까지의 이야기를 쭉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어디서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에 나온 이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누구와 독대를 했어요? 하나님과 독대를 했어요. 거기서 율법을 받는단 말이에요. 돌판에 10계명을 받아 적을 만큼. 그때 율법만 들었을까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지금 요셉 때까지의 역사를 하나님이 쭉 들려주셨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럼 하나님이 알게 하셨을 가능성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유대인들은 늘 구전의 문화였어요. 구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으며 어떤 타락이 있었으며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세상에 한 번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졌으며 그 심판의 역사를 거쳐서 어떻게 이 후대가 거슬러 왔고,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를 거쳐서 요셉까지 거치면서 애굽에 우리가 정착하게 된 거다. 이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져 왔겠죠. 그 구전의 이야기까지 그는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 구전으로 들은 것, 이것을 총망라하여 그의 학문적 능력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 전체를 기록할 만큼의 능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충분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인생의 경험들과 학문적 지식들과 신의 선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음성과 구전으로 내려왔던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그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충분히 기록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의 저자를, 오경의 저자를 모세로 볼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모세는 창세기를 비롯해서 오경을 언제 기록했을까요? 이건 당연히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온 이후겠죠. 그리고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기 전이겠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시점부터 죽기 전까지 시점, 그 사이 언제쯤인가 기록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몇 년도, 주전 몇 년에 기록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애굽에서 나온 시점은 주전 1446년입니다. 지금을 기점으로 보면 대략 3472년 전쯤이에요. 3400년 전이에요. 그리고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은 시대가 주전 1406년입니다. 지금부터 3432년 전쯤 되는 거죠. 그 사이여간 어느 때쯤 기록을 했을 텐데, 아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한 후 40일 동안 금식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 하죠. 야, 너 좀 내려가 봐라.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난리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한 이후에 모세가 딱 돌판을 들고 내려가잖아요. 거기서 뭘 봐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여기며 거기서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모양새를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처참한 광경을 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분노를 가슴에 느끼면서 처음 받았던 십계명 돌판을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던져서 깨트리죠. 그러면서 모세가 본 것은요, 단순하게 우상 숭배의 모습을 띠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의 모습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애굽에서 보았던 우상 숭배의 모습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모습들, 또 하나님의 규례를 몰라서 기준 없이 헤매이는 이스라엘의 모습들,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금 이스라엘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아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오경에 기록되어야 될 이 이유를 깨닫고 그가 하나님께 물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내가 보고 왔는데 처참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제 개인적인 그냥 추측이지만 하나님께 물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렇다면 너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여 후대를 가르쳐라, 이렇게 했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내려와 금송아지 사건을 목도한 이후에 그는 하나님과 다시 대면하고 내려와서 어느 때부터인가 창세기를 기록하고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또 레위기를 기록하고 민수기와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오경을 기록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비롯한 오경의 기록 목적 중 가장 큰 것이 뭐겠어요? 창세기를 기록하는 가장 큰 목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가, 이것을 가리키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기록 목적이겠죠.
그것과 함께 이제 다른 여러 이유들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또 오경의 수신자는요, 1차적으로는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들만일까요? 아니죠.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를 살아가야 될 후세대, 출애굽 2세대를 위함일 것이고, 그뿐만이겠습니까? 그 가나안 정복 시대 이후에 이제 오게 될 모든 후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그 하나님만을 왜 섬겨야 하는지, 또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창세기를 비롯한 오경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큰 목적 하에서 이 창세기는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으며 12명의 족장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드디어 신정 국가를 만들게 되었는지, 그 준비 과정까지를 이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이 그 끊어진 관계를 어떻게 구원 역사로 회복을 풀어 가시는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로 이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의 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창세기를 비롯한 오경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결국 창세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에요?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홍수 심판과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갈라지게 된 이 사건까지를 11장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가 되는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언약 시대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으로, 또 언약을 이어갈 이삭으로, 또 그 언약을 이어갈 야곱으로 이어져 가면서 이제 그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이제 실행할 준비 단계를 이끌어갈 요셉의 이야기까지 창세기 50장까지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같이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었는가? 나는 인류의 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여 섭리해 가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서 나를 구원하는 자리에까지 이끌어내셨는가? 이 부분을 창세기 1장부터 50장의 내용을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창세기의 서론을 아주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며 앞으로를 기대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찬양의 가사거든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며 한 영혼도 실패함 없이 정말 하나님이 작정하신 가장 큰 복을 누리게 하실 거라는 신뢰함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으로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창조주 하나님께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새날을 주신 주께 경배를,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하늘에 계신 주는, 하늘에 계신 주는
처음부터 우리 박수 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새날을 주신 주께, 새날을 주신 주께 경배를,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아멘. 하늘에 계신 주는,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몸을 듣고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고 온전하게 높이며 그분을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참 부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 올바르게 믿고 인정하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일상 영역에서 올바르게 인정하고 통치하심 아래서 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올바르게 인정하고 믿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일상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온 우주의 통치와 우리의 삶의 통치를 올바르게 믿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